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가를 모두 해방하고 어둠의 곳에 우리 안에 강박과 완악함과 하나님의 자가 높아진 모두 이롱과 얽매임과 묶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따라갈지어다. 그 성령 말고 성령을 초청 모시들이 인조하고 조하니 영광을 마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제 나라의 마시고 뜻이 한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주께서 배하시고 10년에 30, 60, 100, 100배의 차름 체험에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쏘아주옵소서. 오직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만추가들 계시에 들어가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 아버지 감사해 감사 예수님 감사함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인데 이 사도행전 13장은 이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설교했던 설교의 전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은 이 사도행전 13장을 전체적으로 14장 이후까지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의 어떤 면에서는 설교의 정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서 창세기 초반부터 이어져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복음을 얘기하지만 그 복음의 배경과 모든 이 전반적인 설교를 통한 예수님의 복음의 일대 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설교는 단순한 어떤 교훈식의 설교가 아니라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에 나와 있는 이 핵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은 여러분이 외우시고 또 묵상하고 선포하셨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몇 가지 제가 포인트를 짚고 싶은데 자 39절에 모세 율법으로 우리가 모두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자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여러분 모세 율법으로도 아니고 여러분 실은 모세 율법으로조차도 율법 그 자체는 제가 나눴듯이 스스로가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 스스로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지만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함을 선물로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Divine Exchange, 다시 말하면 신성한 교환, 신적인 교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거저 받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롭고 거룩하고 선함을 거저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경건성이나 우리의 잘남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입니다. 자, 모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부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게 된다.
정죄 아래 거하고 저주 아래 거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되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거한다. 이것은 다른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모두를 어긴 것이 된다. 또 아마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따로 준비한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나누겠습니다만 아마 갈라디아서나 다시 서신서에 나와 있을 것 같은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지키되 항상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 아래 거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개수에도 문제가 생기고 시간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개수나 율법을 지키는 어떤 시기와 시간이나 모든 부분에서 인간은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다. 마치 율법을 손대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동일한 것이죠. 그것은 베세메스에서 이 사람들이 베샤메시, 즉 샤메시는 태양이라는 의미고 빛이라는 의미고 베트는 집인데 태양의 빛,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의 태양의 집, 다시 말하면 빛에 존재한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증명입니다.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그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아무리 신실했어도 그들이 언약궤 뚜껑, 즉 속죄소, 전에도 나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속죄소를,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버리고 그 안에 십계명을 들어 올렸죠. 이 돌판, 하나님은 일부러 돌판을, 율법을 언약궤에 집어넣고 그것을 볼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버렸어요. 프로피시에이션, 즉 이 아포레트, 이 카포레트, 즉 이 속죄소, 이 화목제물 속죄소로 덮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을 덮어버렸어요.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즉 속죄소, 이 카포레트를 밀어버리고 그 안에 율법을 꺼내서 율법을 짚는 순간, 손대는 순간 그곳의 모든 자들이 저주 아래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도 베세메스 사람,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여러분 심지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의 초반에 바울은 굉장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로 왔다가 율법에 속아서 다시 행위로 빠지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분노를 성령 안에서 표출하는데 이 성령님이 경고하는 거죠, 실은 바울을 통해서. 근데 이 갈라디아서 1장 굉장히 분노하는 이 성령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분노죠. 그건 뭐냐면 은혜에 대한, 즉 은혜에 대한 하늘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의 행위로, 우리 어떠함으로 짓밟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를 밀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추려고 했던 돌판을, 율법을 집어 올리는. 그래서 아무리 빛의 자녀들이었어도 베세메스 사람들은 저주 아래 거했다. 즉 지금도 빛의 자녀들, 심지어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은 하늘에서, 여러분 땅에서 온, 지옥에서 온 천사가 아닙니다. 즉 마귀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얘기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은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선포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내 생명으로 보낸, 내 생명을 바쳐서 너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냈다. 즉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서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죄가 되게 했고, 너희는 거저 선물로 너희가 얻을 수 없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선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 머물지 않고 다시 너희의 행위로, 율법으로, 너희의 손으로 뭔가를 하려 한다면 바로 영원한 저주에 거하게 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죠.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이 율법을, 이 은혜를 맛보았다가 은혜를 떠나면 그 은혜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안 되죠? 은혜의 저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저주를 히브리서에서 딱 한 번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근데 히브리서를 쓴 사람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저는 대다수의 많은 신학자들은 요즘에 실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적었다고 많이 동의합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체나 많은 맥락이 실은 바울이 서신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히브리서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히브리서,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부류의 히브리인들에게 썼냐? 히브리인들이 즉 율법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은 자로서 율법 아래 거했죠. 동물을 바쳐서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일시적으로 받고, 그런데 그러다가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다는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다시 말하면 또 이 유혹을 받습니다. 율법을 전하는 자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함과 의롭다함의 이 은혜 복음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다가 또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 율법에 섞인 것들을 듣고 그들이 두려움을 안죠. 그것은 뭐냐면 네가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해도 또 너의 행위로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 뭔가 행위를 지켜야만 하나님 너를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미혹된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그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어떨 때는 또 동물의 피를 통한 일시적인 죄사함을 또 믿고 그 안에 갔다가 그 유대인들의 그 제사법에 따라서 그곳에 가서 또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가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함으로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이 횡설수설을 하는 거죠. 실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썼던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즉 히브리인들, 즉 다시 말하면 그냥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완전한 이 율법과 이 온전한 은혜 아래서 왔다 갔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헤맸던 그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이 바로 히브리서였죠. 히브리서. 그런데 또 로마에 속한 이 로마에 거하는 교인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쓴 복음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를 속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잘 속게 되느냐?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 물론 지금은 아무 힘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이 무력화되고 그들이 수치와 구경거리가 됐고 마귀는 패배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근데 결국에는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할 때 우리의 육신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할 요소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있지 않는 겁니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본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은 잘못된 살덩어리라는 게 아니에요. 동물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럼 육신은 뭐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기를 육신은 동물 같은 요소가 아니라 육신은 우리의 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에서 이 타락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본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의롭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은 그러면 썩은 거냐? 육신은 후패한 거고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느냐? 그때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의 육신과 같은 것이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도 죄에 끌리죠.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은 한 번도 죄에 끌린 적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은 완전히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를 행하지도 않았고 죄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왜냐? 그분의 육신은 죄인의 이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완전히 의롭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과 달라요. 그래서 그분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 육신의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했어요. 지옥에 가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의로워요. 그래서 죄가 없는 그 육체만이 오로지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죄가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대가지불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자리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이 의롭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았다는 게 확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거저 받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의로운 육체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에게 다 옮겨졌고,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이 우리에게 다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느냐? 죄값이 치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든 죄가 처리됐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남아있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모든 죄를 남김없이 처리하셨기 때문에, 없애셨기 때문에 부활시키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의 증명입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한 의로움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우리는 동일한 존재인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존재, 죄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아직도 죄에 끌리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구원을 일으키신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실은 부활하셨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가 했던 다른 설교들을 동시에 들어보면서 나중에 이해가 또 되실 거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전에 했던 제 설교들을 종합해서 자주 듣다 보면 아마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끝났고 우리는 다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진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의로워졌어요.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육신, 성전이라고 하는 이 육신이 죄에 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육신은 우리가 무덤에 갇혀있든 어떻게 됐든 다 잠자는 자를, 성도들을 성경은 잠자는 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죽은 자고요. 믿는 자들은 다 잠을 잔다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육신이 땅 속에 썩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육체를 다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구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의 육신과 동일한 죄 없는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조차도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육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육신이 시공을 초월합니다. 막 문을 닫아놨는데 문을 초월해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갑자기 텔레포트, 순간이동 하듯이 나타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구멍 뚫린 손과 내 몸을 만져보라. 유령은 이 몸이 없지만 나는 너희들이 만지고 느낄 수 있다. 나는 진짜 살아있는 육신이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육신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육신이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을 이루어질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의 그 동일한 완전한 의로운, 완전한 초월한, 이 세상을 초월한 육신을 구원으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왜냐? 우리의 본질인 영이 완전히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완전히 죄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천국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나 마지막 남은 우리의 육신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한 말이 좀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 구원에 대한 단어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구원이란 말을 하면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 이 의미로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개념의 틀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데 내 육신은 천국에 못 가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 구원에 대한 어떤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유를 하고 이 교훈을 주는데요. 이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디모데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디모데는 구원받은 심지어 목회자입니다. 감독자, 목회자, 목자죠. 이 목회자를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구원을 못 받아서 구원하리라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실은 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성경에서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실은 이 히브리어로는 구원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 자체죠. 예슈아라는 말, 샤라는 말. 그러니까 예슈아라는 말은 예라는 야훼, 유드해, 야훼라는 말이 줄임말이고 샤라는 말은 구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슈아는 야훼가 구원이시다. 야훼가 구원한다는 의미고 말이고, 다시 말하면 이 샤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샤. 다시 말해 예슈아, 샤. 그래서 소위 우리는 예슈아, 이렇게 예수님 말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그냥 구원입니다. 구원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그리스어,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는 다시 말하면 소조라는 말입니다. 소조. 이 소조라는 말이 바로 구원한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확한 성경적 의미가 갖고 있는 구원이란 말은 무엇이냐?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닉 의미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적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닉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천국 간다는 구원의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의미의 의미를 가지고 이 두 번째 의미의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구원이란 건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에 부여된 모든 부분에서의 자유함과 번영과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얼굴에 난 뾰루지가 회복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고 마음에 어떤 눌렸던 것이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고 여러분들의 감기가 낫는 것도 구원이고 아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이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고 여러분들의 복통이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고 여러분의 이빨에 치통이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고 안구의 시력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마음에 갇혀있던 것들이 회복돼서 자유함을 누리고 삶을 다스리는 것도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엔 가죠. 당연히.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부분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들 실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실은 이 구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만나 매출하기로 공급하신 것도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그들의 옷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그들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급속도로 몸이 크니까 옷이 여러분들 작아지면 옷을 또 사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들과 함께 옷도 성장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옷이 부족하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닳아 없어지지 않았고 여러분들 이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이 구원이었어요. 여러분들 또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이 모든 것을 누렸던 것도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죄가 사함받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이 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게 뭡니까? 그냥 너는 죽고 나서 천국만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단순히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천국을 약속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질병에서 벗어나고 죄를 다스리고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서 벗어나고 이 모든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 구원의 아주 넓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구원이 내 영에 임했는데 내 육신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 육신은 그때 구원을 입는다 했을 때 그 구원을 너무 편협하게 우리가 봐버리면 굉장히 큰 어떤 이 신학적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굉장히 이 통합적으로 넓게 듣고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모든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이라는 말 아시죠? 어떤 단적으로 1 더하기 1이면 2다 이런 식으로 그냥 딱 공식에 짜맞추듯이 성경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식의 틀에 맞춰서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단이 생기는 건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너무 1 더하기 1은 2라는 식으로 공식에 때려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그런 어떤 틀에 가둬놔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그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그래서 이단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틀에 가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고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틀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를 던질 뿐이에요.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아는 지식의 어떤 수준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계시를 기도함으로, 그분의 계시를 구함으로 성경을 끊임없이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실은 여러분들이 이 은혜 복음을 들을 때 때로는 많은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것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또 선포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 어떤 여러분들 안에 이 깨어짐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은 율법주의자들과 서기관들, 이런 율법사들이 잘못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틀에 집어 넣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이 은혜 복음을 왜 이해를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성경을 자기가 아는 자기 개념의 틀로 보수적인, 어떤 면에서는 전통적인 교회의 어떤, 그것은 교리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어떤 전통이죠. 그런 전통적인 교회에서 행해왔던,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교단에서 만든 교리나, 저도 10수년 교단의 어떤 영향을 받아오기도 했고, 선교단체 영향도 받았고, 또 군에서 많은 선교도 했었고, 많은 경험들을 해보면서 제가 성령님 안에서 깨달은 건데 뭐냐면, 실은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양들이 그냥 너무 교회에서 하는 말이 성경적이라고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교회에서 행하는 말들, 목사님이 해주는 말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진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만들어낸 전통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라는 사람들의 동의와 합의로 이루어진 교회의 그냥 인간적인 전통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마치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지시하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전통이나 교리나 인간적인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맞추어서 막 끌어당겨서 거기에 끼워 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매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온전한 진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어떤 생각, 우리가 알아왔던 우리 안에 어떤 안주하고 있었던 우리의 어떤 틀에 하나님을, 말씀을 거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치 히브리서의 그 대상이 됐던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의 전통에 굉장히 매여서 예수님의 참된 빛나는 복음이 왔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진짜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치유를 눈앞에서 보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다시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까지 자꾸 우리가 알아왔던 우리의 틀과 우리의 어떤 프레임과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기에 끼워 넣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틀을 깨고 나오라고 얘기해요. 자꾸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너의 틀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너가 안주하고 있던 그 틀에서 깨고 나와서 내가 너를 초청하는 그 구원의 잔치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구원의 틀로 들어오라. 너의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자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의 그 틀로 나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네가 편하게 생각했던, 네가 알고 있었던 너의 전통, 너의 교리, 너의 육신의 그 생각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너의 틀에서 나와서 네가 지금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네가 지금 자유함을 누리는 그 복음으로 들어가라. 너의 마음이 들어와야 한다.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또한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여 있었던 그 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안주하고 있었던 그 틀에서 나오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신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신이 꼭 우리를 순담배하고 뭐 포르노나 뭐 잘못된 성적인 것에 방탕하라고 속이는 것은 그건 저급한 마귀들의 속삭임입니다. 더 고단수의 악한 자들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율법적인 틀, 인간적인 틀, 성경적인 해석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안주하고 그곳에 그냥 머무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음에도.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많은 서신서에서, 히브리서도 로마서도 모든 부분에서 얘기한 맥락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성령 안에서 권유하는 이 부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안주하고 있던 그 틀에서 깨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틀에서, 육신의 틀에서, 그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어떤 많은 분들이 은혜 복음을 듣고 진정한 자유와 심지어는 육신의 치유도 경험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삶의 이 체험을 듣고서도 여러분들,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틀로 돌아가 버려요. 왜입니까? 그냥 육신에 안주해버린 거. 그게 세상신에 속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들었던 것에 안주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분들 상담도 했고요. 대화도 많이 했어요. 제 앞에서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냥 제 앞에서 마치 성령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인 분들조차도 그냥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맞다고 얘기하고 은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 그냥 예전에 알고 있던 교회 전통과 교리로 돌아가 버려요. 자기가 그냥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풀썩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의 말씀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는 겁니다. 마인드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실은 디모데전서 4장의 16절에 바울이 이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지금 이 메시지입니다. 네 틀을 깨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계속 들어오라는 거예요. 은혜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거짓말로 속입니다. 아니야. 그냥 네가 있었던 곳에 해도 괜찮아. 그냥 뭘 더 다른 복음 은혜 복음이 뭐야 도대체. 그냥 네가 알고 있었던 교회에서 배워왔던 그냥 옛날의 전통적인 그 복음 안에서도 충분해. 그냥 네가 경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네 행위도 중요해. 네가 뭔가를 이루어야지 하나님 너를 기뻐하실 거야. 계속 사단은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끊임없이 이 은혜 성경을 펼치면 은혜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구원이 뭐겠습니까?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에 은혜 진리 안에서 또 다른 차원의 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이 차원의 완전한 은혜 진리를 누리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반쪽짜리 복음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는 건 알아요.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완전히 죄사함 받아서 의로워졌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반쪽짜리죠.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았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완전히 의로워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완전히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받으실 만한 축복, 즉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짓지 않은 집에 살고, 신명기 28장의 축복이죠. 우리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기는 그런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복음, 은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 은혜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 전통에 매여 있었으니까 당신들은 지옥 갑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를 믿는 자는 누구든 다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 가요. 근데 동일한 천국에 갈지라도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 뿌려놓은 이 씨에 대한 열매를 거두고 삽니다. 건강도 누리고 장수도 누리고 젊음도 누리고 부유함도 누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잘못된 교리에 갇혀서 지옥은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건 알지만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멍에를 메고, 저번 주 설교했죠. 멍에를 메고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계속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질병에 눌립니다. 삶에 눌립니다. 두려움에 눌립니다. 다스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게 성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간 사람 통해 왕노를 하는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바실리오, 헬라어 바실리오입니다.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매이고 세상적인 두려움, 세상적인 걱정, 세상적인 염려, 어떤 질병, 고통, 문제, 그런 것에 매여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고 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만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 우리는 단순히 자꾸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돈이 많아지는 것도 축복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돈만 줬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돈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돈만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은혜 복음을 들었는데, 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들었는데 저에게 돈이 막 안 쏟아집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막 어떤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안 옵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향력이 생겼을 때 돈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힘도 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옵니다.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기다리지만 여러분들은 은혜의 복음으로, 이 복음의 진리로 여러분을 던지세요. 틀을 깨고 나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여러분 자신을 은혜 진리로 던지세요. 그리고 참된 이 구원으로 나오세요.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구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이것만 좀 나누고 싶은데,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대표적인 말씀이죠. 전에 제가 존경했던 이 조용기 목사님, 이 조용기 목사님의 뭐 어떤 인간적인 뭐 면모를 제가 다 존경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한 어떤 설교의 어떤 십자가의 복음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존중한다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조은기 목사님이 생전에 이 요한 3서 1장 2절이 자기 목회 표본이 됐었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게 소위 오중복음 삼중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제 조은기 목사님이 나름의 신학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어떤 입각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은 이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할 때, 여기서 잘된다 헬라어로 유오도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사람의 길에 도움을 준다는 말이 있고, 좋은 길 여행에 의미가 있고,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해석, 변화하는 번영의 연속적인 상황. 실은 이 부분은 이 의미로 쓰였어요. 네 영혼이 잘 된다, 네가 범사에 잘 된다. 이 요도라는 말은 변화하는 번영의 연속적인 상황이, 번영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옥에 안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존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은 완전히 의로워진 존재로서 모든 의의 축복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잘 되는 존재인데, 그것은 뭐냐면 연속적인 번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잘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복이 임했어요. 보디발 집에서. 근데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에서 하는 모든 일이 또 잘 됐어요. 국무총리가 돼서도 하는 모든 일이 잘 됐어요. 이게 유오도입니다. 잘됨 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오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연속적인 번영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또한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성경적으로 은혜 말씀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다시금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이 땅에서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잘된 유오도의 삶, 연속적인 번영,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스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 유오도의 연속적인 번영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명한 하나님처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두려움 삶을 여지고 고통 마귀 엉맹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되지 묶임 풀릴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로 들어왔습니다.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신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혈관의 수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 무좀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의 두피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능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가 없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빨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의 틈에 모든 입술이 부르트는 게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시며 모든 게 하나님 자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